김은정 센터장님 오셔서 아주 좋은 시간, 조현병 또는 조현적 정동장애 환우들의 인지행동 치료, 희망적인 사례를 아주 잘 나눠주셨는데, 제가 우리 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좀 이런 쪽에 성경적 상담 쪽에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해서 지금 좀 의논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여기 이분이 그 PPT 자료 가운데 끝맺으며 했던 거에 보니까 어, 여기 이제 한 조현병 한우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쭉 그 어저께 나눴었죠.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친구가 되어준다 해서 첫 상담 목표는 이분이 자살 사고나 자살 충동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만 살게 도와주자 하는 게 첫 상담 계획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의 어떤 변화된 거를 쭉 이렇게 해서 이분이 납병원 또 마음을 앓는 사람들의 그 교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주 모임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이 북세라피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잘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돼서 그 이분이 이제 제가 그 우리 아둘람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그 이런 책들을 쭉 소개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된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역시 제가 어저께 잠깐 나눴습니다만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좀 고쳐지고 또 회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도 지금 우리 둘째 그레이의 그런 좀 치료가 좀 더 잘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들도 같이 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은의 마음약국은 온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동료 지원 쉼터를 우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혜경님 오늘 들어오셨는데, 그 송파에는 그 동료 지원 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0여 정도 공간, 인테리어와 가구 이런 것들, 또 방송 시스템, 2, 3인이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곳은 이랜드 재단에다가 제가 이제 제안을 지난주에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우리 야나, 스라이브, GG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휴먼웨어로는 2, 3인의 직원이 정부에서 좀 잘 된다고 한다면 플러스 1인의 계약 PD를 좀 세운다든가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 사업에 연간 한 1억 정도 또 조은의 쉼터 후원자들 한 2천만 원 정도를 개발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데 이랜드도 잘 돼야 되겠고 복지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한다면 잘 받아들여지는 이것도 좀 경쟁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는 당사자들은 자기 치료와 회복뿐만 아니라 동료 지원가가 되고 또 우리 가족들도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을 좀 도울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간다면 좋겠다. 그리고 동료 가족 지원 크리에이터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동료 지원가라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야나 메이트가 된다든가 스라이브 코치가 된다든가 동료 지원가 또 이런 교육을 받고 동료 지원 쉼터가
여기저기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좀 직원으로도 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족 지원과도 뭐 야나 메이트나 스라이브 코치, GG 코치, 또 그 다음에 패밀리 링크 코치, 조언의 가족 지원가로 동료 지원 쉼터가 이제 만들어질 때 직원이 되는, 이거가 202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세워질 하는 게 이제 정부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지금 처음에 저는 이제 판교 쪽에 좀 모색하지만 뭐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나 또 전국적으로 우리 멤버들이 준비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라이브 또 한 주 정도 좀 늦췄습니다. 10월 15일 날 시작을 해서 다섯 주 정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를 이번에 멘탈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좀 그 단톡방에도 올렸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비를 포함해서 회비는 5만 원, 그렇게 좀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긴급 기도 요청, 뭐 반복적이어도 좋으니까 필요한 대로 요청해 주시면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의 말씀은 그동안 이제 7개 시리즈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자살에 대한 신앙과 정신의학의 통합적인 관점 그리고 대처라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과 정신의학이 만나는 7개 설교 시리즈, 그거에 이제 그동안 이게 이제 그 설교가 정품교회라고 치시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신질환과 귀신들림의 차이와 각 대처법 이렇게 좀 나오고, 그다음에 광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처법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정신질환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오고, 또 정신질환과 영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가지고 또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자살에 대한 신앙과 정신의학의 통합적 관점과 대처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또 제 아내에게 자살에 대한 그런 시도 또는 그런 어떤 충동 또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예방, 이런 상담 전화가 심심치 않게 오거든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거의 일주일 사이에 제가 거의 7, 8건을 이제 다루다가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하여튼 단기 기억 상실증에 빠지는 그런 일도 저한테 있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담들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성도 가운데 한 자매가 자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공중파 방송의 기상 캐스터입니다. 아나운서가 이제 되는 그런 자매인데, 28인가 9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아마 마포대교에서 자살하려고 이제 했었던지 어떤 분이 보고 신고가 돼서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안내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자매가 좀 일단은 그때는 위기를 좀 모면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개인 병원의 의사도 좀 위기라고 좀 느꼈는지 매일같이 좀 와라 해서 이제 매일 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 자매는 이제 우리 그 목사님에게 이제 다시 연결이 돼서 그 목사님과 같이 이제 상담을 받는 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아마 이 자매가 그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신앙교육을 하고 또 제자훈련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잘 아는 이제 사이인데, 이 자매가 이제 아마 어떤 남성하고 남친하고 이제 사귀다가 좀 헤어지게 된 거가 좀 충격이 된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어머니가 빚이 좀 많대요. 근데 그 빚을 이 자매가 많이 떠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마 술로 푸는 그런 좀 습관이 들어가지고 거의 술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 자매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살 충동까지 받아서 그렇게 이제 한강다리로 오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저는 목사님에게 이제 알려드렸고, 또 목사님도 이제 그 어떤 위기의식 속에서 그 자매를 좀 더 지켜보고, 목양적으로 참 잘했어요. 이 자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여튼 병원 다니는 문제도 교회에서 조금 급하게 이 재정적으로 좀 돕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이런 상황 자체가 그 자매한테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도움도 필요로 했지만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거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웠겠죠.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다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자매가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뭐 그러긴 하지만 목사님을 돕는 가운데 이게 꼭 우리 아둘람의 멤버 같은 느낌을 제가 갖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에, 그러다가 이제 또 좀 한 주 정도 지나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이 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인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몇 년 전에 자기네 이 대학생 선교단체의 멤버인데 애가 이제 자살을 했었다고 그래요. 서울대 학생인데 제가 그 스토리는 좀 알거든요. 저는 이제 그 서울대 그 지도 교수였던 박동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의논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학교에서는 이제 기독 교수들이 좀 돈을 모아가지고 학생들 상담하는 것을 페플 트리니티 상담센터랑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제휴를 맺고 그걸 계기로 했는데, 지금 이 저한테 전화가 온 그 학생은 바로 그 학생을 이제 기억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도 서울대생들이 한 3명 정도가 또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가는 모임에서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야 될지 어떤 TFT를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직업은 다 다르고 나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겠는데 도움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롭게 그 자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근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에 대한 신앙과 정신의학의 통합적 관점에 좀 저는 ABC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제 한 3가지를 좀 뽑아가지고 일단 먼저 말씀을 나누고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용점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중요한 건 자살은 질병이다라는 이해가 이제 현대 정신의학의 흐름은 다 그렇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의지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따라서 우리가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질병에 걸려 고통하는 사람에게 왜 그 병을 선택했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 그 예일대 정신과 교수인 그 나종호 교수가 아주 주장하는 거고 요즘 많이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거 매스컴에서도 좀 조심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긴 있어요. 또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규정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책임을 그 사람이 선택한 거니까 주변 사람들의 책임을 좀 덜어주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살을 선택이라고 표현하면 마치 자살이 다른 대안 중 하나,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며 모방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질환이라서 불가피하게 이제 일어난 결과인데 그런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살을 선택이라고 표현하면은 자살한 사람을 이기적이고 아주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병으로서 이제 불가피하게 일어난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그런군요. 또 자살을 선택이라고 표현하면 자살한 사람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관가하게 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애도의 마음 이런 것들보다는 그 사람의 그런 선택적 행위에 대해서 탓하게 되고 오히려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해? 라고 아주 혐오 가운데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가기까지의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나. 이건 절망사라고 그러죠. 절망한 가운데 일어나는 죽음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성한 이 가치를 지닌 존재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죠. 따라서 자살은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를 넘어서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된 아주 복합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좀 이제 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살에 대한 교리적 오해와 편견 해소를 우리가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자살을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죠.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째, 생명의 존엄성.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살은 이러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안 된다. 뭐 당연히 안 되죠. 그걸 권장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만 보다 보니까 자살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좀 오해하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자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죠. 또 회개의 기회 상실, 자살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해서 일반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그건 좋아요. 안 돼라는 거는 교육적 효과로서는 좋아요. 근데 자살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상당히 교리적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자살한 사람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는 어렵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강조하면서 자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한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 좀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 긍휼이 크다고 한다면은 있다는 거죠. 또 개인의 믿음, 자살 직전에 개인의 믿음과 회개 여부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 질환이 걸려서 절망사 가운데 그런 자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개인의 믿음에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죠. 또 불확실성,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자살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다라는 그러한 얘기인데,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어떤 자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따라서 자살한 사람이 반드시 뭐 지옥에 한다는 단정적인 판단은 피하고 개인의 상황과 신앙심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뭐 자살을 권장한다는 얘기도 아닌 거고, 자살은 안 해야죠. 그러나 끝까지 안 하는 쪽으로 밀고 가지만 질병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일 수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살은 고통과 죽음에 대한 성경과 의학의, 정신의학의 통합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거든요. 또 죽음의 문제인데, 우선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고통이라는 것은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그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해서 원죄 이후에 인간에게는 이 사망의 문제, 또 사망의 전 단계로서의 고통의 문제, 이것은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이죠. 우리 모두 이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고통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 그 사람의 그냥 뭐 돌발적인 선택에 의한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고통이 컸겠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를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신앙적 관점이 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잠시 그 고통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은 잠시 받는 거다. 그것도 환난의 어떤 경한 것이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어떤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나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또는 이 가까운 사람의 자살의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신앙적인 관점,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이동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방법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자살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이동이다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또 믿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정말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의 자기가 선교적 사명 때문에 자기는 산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게 너무나도 리얼해요. 그 그리스도가 주는 축복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 때문에 죽는 것쯤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유익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다. 영원한 영광, 그 풍요, 그것은 환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니라 해서 지금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제 선교적 사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그 어떤 아주 고통 속에 있고 질환 속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둘째 아들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때 우리 아내와 함께 어떤 때는 차라리 거두어 가시면 어떤가,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그 생각한 거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갖고 막 회개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아들이 잘 견뎌내서 지금은 그런 염려를 하지는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자살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여자 목사, 제가 굉장히 아끼던 자매예요. 그 자매가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랑 제 아내는 아주 대성통곡을 아주 정말 몇 시간 동안 했어요. 그 자매 너무나도 명랑한 자매였어요. 굉장히 활달하고. 근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전후로 하면서 몇 가지 일들이 겹치는 가운데 자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매를 생각하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서 알거든요. 그 처녀 시절에 이 선교 배를 타고 그 자기 젊은 시절을 선교지에서 보내면서도 아주 명랑하게 살았던 그 자매예요. 그리고 또 대학생 청년들을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세문안교회에 이 학원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서울대 학생들 또 숭실대 학생들을 열심히 돌보던 그런 자매였어요. 저는 그 자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선배의 저한테 아주 멘토가 되는 분의 그런 아들이 또 자살했어요. 그 믿음을 알아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리더의 그 아들, 또 우리 큰아이랑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아이인데 걔가 자살했어요. 그 부모님을 보게 되면은 오랜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 아들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거기서 편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것은 꼭 지나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것은 우리 삶의 실존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이동이다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고통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죽음은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불가피한 결과로 인식될 수 있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고통과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경험이지만 신앙을 통해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치료가 중요하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신앙과 정신의학의 통합적 관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그 대처와 관련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 사고를 하고 있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 측근이 알아야 할 자살 예방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얼마 전에 소천한 그 자매 기상캐스터 자매와 관련된 것을 지금 돌아보게 되는데 이 상황이 저에게 다시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래서 how 그것을 좀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자매의 상황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연애에 실패했고 그 가정의 재정사를 다 떼어 맡아야 됐고 그런 가운데 술에 의지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고 한창 훈련도 받고 그러긴 했었지만은 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죽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자살에 대한 심리 부검, 그러니까 죽은 사람 시체를 시체 부검하듯이 자살을 심리 부검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죽음으로 삶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도인데, 그래서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이제 만들어졌고 곳곳에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연구하고 자살을 더 예방하기 위한 그런 거죠. 이게 핀란드 같은 데에서 거의 한 30년 전에 최고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심리부검 같은 것들을 아주 전면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절반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게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자살 심리부검을 이제 해보고 이제 나온 보도인데,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건데 10명 중 9명이 신호를 보냈다고 그래요. 미리 죽기 전에. 내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언어적인 신호, 또 수면 식욕 변화 등 행동으로 표출, 유가족 10중 7은 뒤늦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74%는 직업적인 문제, 69%가 가족의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좀 확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 자매, 조금 아까 그 자매와 관련해서 제가 자살 심리 부검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황 분석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돌아보는 건데, 우선 첫째, 마포대교에서 이 자매에 대해서 신고받은 경찰에 초동 대응이 전문적이지 못했다 하는 게 이제 저하고 그 목사님과 또 우리 지난번에 라이프 오프의 사무총장인 안혜용 목사님하고도 제가 의논했거든요. 그때 우리 경찰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뭐 진압하듯이 데려가서 어떻게는 하는데 그거가 미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를 어떻게 보면 병원에 사실 응급 입원을 시키는 자리까지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뭐 자매의 말에 그냥 아나운서고 뭐 내일도 방송해야 되고 지금 개인 병원 다니고 있고 뭐 등등의 잠깐 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살 예방 상담을 해온 목사님이 목양적 배려를 정말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분 정말 제가 평상시에도 참 신뢰할 만한 분인데
아주 잘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다만 나와 그 목사님은 정신과 의사가 매일 오라 했고 가겠다고 했다는 그 자매의 말을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확인해 검증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썼어야 돼요. 그 의사의 대처에 대해서도 너무 믿었어요. 그 의사가 그냥 개인 병원에 좋은 의사일 수는 있지만 이 자매가 위험하다는 거는 느꼈을 텐데 그래서 매일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판단 미스거나 또는 이분도 자기 병원에 뭐 입원 치료 없으니까 그럴 수 있긴 있겠지만 조금 더 그 다음에 노력 같은 것들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 미국 같은 상황이면은 그 부모에 의해서 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나는 자살 예방 상담을 해온 지인에게 112 전화를 걸어 신고하게 했어야 한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안혜홍 목사님하고 의논한 그 결과의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한테 문의해온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정도면은 112에다가 전화하셔서 응급조치, 응급 입원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 자매는 정신과 병원에 전문적으로 이제 그 가겠고 거기 전문 의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면서 2, 3일 정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을 다 부를 거고 그런 가운데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지금 뭐 직장에 직장에 가는 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직장에는 휴직을 해라. 그래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한 주든 두 주든 한 달이든 이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목사님의 느슨하게 그냥 좀 얘기해 준 게 아닌가 하면서 좀 제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연락 왔던 옛날 어떤 그 청년한테 자살 위기를 좀 느껴가지고 제가 그 집에 그 저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전화번호도 주고 112에다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응급 저거가 갔죠. 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화하는 쪽에서 부담이 좀 되는 거는 그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장난 전화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경찰이 반드시 또 조사 나와요. 제가 살고 있는 인근의 경찰서에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해요. 이렇게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예?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 미국에 있는 자기 이 친구한테 울면서 막 하소연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미국에 있는 그 자매가 그래도 지식이 좀 있었어요. 이 자매 자기 친구에 대해서 112에다가 한국 112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자매가 이 그 경찰에 의해서 응급으로 어, 이송되는 거죠. 그 이송되는 경찰 차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됐는데 일단 이 112에 전화를 해서 응급 호송하도록 해서 입원하도록 하는 그게 일단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고 복지부에서 여기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재단입니다. 여기 재단 이사장이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인터넷으로 이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좀 리서치를 해보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자살 예방의 실질적인 행동 지침으로 마음구조 109라고 하는 이 통합 전화번호가 만들어져서 옛날에 전화하면 다 안 받고 그랬거든요. 아마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인 또 당사자 등등에게 이런 마음구조 공부 그런데 이제 아예 자살 예방을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대국민적으로 직접적이고 분명한 어조로 자살 생각 언급에 대한 필요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말하면 안 된다고 막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괜히 충동 더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나온 것은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나온 것은 직접적이고 분명한 어조로 자살 생각해봤어 하고 있는 거야? 시도하고자 하는 방법도 뭐가 있어? 등등 이런 것들을 오히려 대화하면서 그걸 파악하고 필요하면은 경찰에다가 요청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또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같은 데에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고 저희 그 아둘람 차원에서 한국생명 존중 희망재단에서 하는 보고 듣고 말하기 그 게이트 생명 게이트키퍼 훈련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집단적으로 가능하면은 그게 좀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는 또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받는 그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거고 또 주변에 마치 이것은 CPR 이 심폐소생술 교육받는 거랑 같아요. 옆에 누군가가 이 심장 마비로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베개 하나 살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의 경우 다시 한번 그렇게 응급 입원시키면 직장에서 알려지고 뭐 등등 해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저는 그것도 기술적으로 안 알리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적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담당 사무처의 직원하고만 얘기가 된다든가 하면서 휴직 처리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좀 어설프다 보면 또 이게 뭐 알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명 방송사 아나운서의 길을 가는 것과 자매의 목숨을 살리는 거죠. 어느 게 더 소중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목숨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뭐 아나운서, 방송사 아나운서, 글쎄 그 뭐 인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뭐가 대단해 목숨과 비교한다면 제가 이제 이 기상캐스터 그 자매의 죽음을 접하면서 인터넷을 서칭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자매에 대한 소식은 전혀 안 나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느 방송사인지도 모르고 전혀 안 나옵니다. 지금은 아마 그게 차단된 것 같아요. 언젠간 나오겠죠. 근데 그러다가 옛날 아나운서인데 이 자살한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바로 이 송지선이라고 2011년입니다. 아주 예쁜 그런 아나운서인데 투신 자살 한 거죠. 네. 그러나 뭐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이 한 영혼이 사는 것과 비교한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근데 아마 이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직업을 더 귀하게 여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우리 이건희 삼성회장의 셋째 딸이 교통사고가 아니었죠. 자살이었죠. 그게 이제 2006년도에 이것도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건데 뭐 엄청난 재벌의 딸이지만 그 수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가 외로워갖고 뉴욕에서 뭐 우울증 같은 데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질환의 결과로 이제 자살로 나타났는데 사실 한 영혼의 귀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가 글쎄 좋은 곳에 가가지고 좋은 곳에 살면서 좋은 환경에서 뭐 공부한다 그것으로 해결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방심하면 안 되겠다. 우리 좋은 남이 부러워할 만한 여건을 좀 만들어줬다. 그걸로 우리 자녀들 살리고 우리 배우자 살리고 우리도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순수한 사랑과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와 잦은 만남과 관계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들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김정주 그 넥슨 창업자가 우울증 가운데 자살했잖아요. 수많은 돈이 있으면 뭐예요? 소중한 관계가 없는 가운데 이것이 자살하도록 방치가 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그랬으면 어, 긴급 응급 입원 시켰어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개입이 일어났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개입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엄청난 불가꾼인데 뭐가 부족하다고 죽겠냐 하는 식으로 그냥 방심하고 뭐가 힘들겠냐 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마태복음 16장 26절 그 밑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이런 귀한 목숨이기 때문에 이게 저 어떤 문맥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그 앞에 21절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죽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는 것인지 알고 왜 오신 건지 알고 왜 부활하시는 건지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이 제대로 이 알고 관계를 맺는 그 일이 더 선결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거든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 그림 있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대신 죄를 뒤집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종교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면 부정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부활.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내가 오늘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생명이 주는 희열을 알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그 크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지금의 그 어떤 어려움을 그래도 이겨나가게 되고 또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SOS를 치게 되고 나에게 사랑의 개입을 해다오 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살이라는 것을 또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좀 같이 격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존중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정신의학적인 지식과 생명 지킴이로 준비되게 하여 하소서 그랬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뭐가 부족해?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그 외로움과 그들의 어떤 우울증 때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이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생명 지킴이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약이나 주고 잘 먹으면 되겠지 해서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둘째 아들 부부하고 여수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의 고통이 뭔지도 더 알 수 있었고 조금 더 우리도 더 노력하자 하고 이제 그 성경적 상담 그쪽으로 사람을 지금 자꾸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그 기도하실까요?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 의하면 대부분의 자살 사망자, 무려 88.4%입니다. 가 우울장애, 중독장애 등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그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때 잘 치료받도록 돕는 거가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마음의 병을 고치는 역량이 크게 자라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지한 자로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며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소중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엄습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우울증 등 여러 죽음의 그림자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나 또는 하늘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죽음의 그림자들을 쫓아내는 그 일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명 지킴이로서 역량이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문의들과 또한 전문적인 약을 통하여서 먼저 잘 회복되는 일들 일어나게 도우시고 또한 비약물 처방으로서 그러한 좋은 방법들도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고 좋은 상담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북세라피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사람들이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한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거리들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일터에서는 정말 능히 이겨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인정받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시고 정당한 그런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도 받으며 하나님 저들에게 풍요로움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또한 남들과 나누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경험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유경아님의 아들 마음투자 상담을 5회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이 상담을 통하여서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될 때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그 계획도 잘 인도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준이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지금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인준이 엄마 아빠가 병원에서 보살피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 사이에 인준이가 마음이나 몸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인준이 아빠의 그런 사업의 문제가 주 안에서 순적히 해결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만 기도 제목을 내지 못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좋은 시간 갖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공이 강하여져서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한즉 권위가 있게 하시고 말한즉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